신앙의 기초 확립 12번째,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2제자를 연상하게 하는 12라는 숫자.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2가지의 주제를 놓고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자고 했던 이 내용 중에서 오늘 마지막 열매에 해당하는 주간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애정과 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물리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을 제가 읽은 이유가 뭐냐면 22절과 23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4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십 년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그때 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먼저 갔군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청소년 수련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곧 중학생이 될 거기 때문에 어머니의 권유와 또 여러 분들의 그런 추천으로 겨울 수련회 갔다가 거기에서 은혜 받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비염도 심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1시간 40분 기도하고 눈물 펑펑 쏟고 콧물 펑펑 쏟고 방석이 다 젖을 정도로 그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드리고 나서는 이게 비염이 다 낫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런 어떤 경험적 신앙을 가지고 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일일까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요, 지정의가 다 동원이 됩니다. 우리의 지정의 다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뜻하는 것들이 동원이 돼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다 동원돼서 하나님과 마치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을 맺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인격적 관계를 아직 못 맺었다. 이런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였고 그냥 경험적으로 정말 그분이 계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열심히 막 생겼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요. 저는 또 한번 이렇게 막 뭐가 꽂히면은 막 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막 굉장히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서 막 초등학교 6학년이 갑자기 친구들한테 금요 철야를 선포하고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금요일날 애들한테 입을 싸들고 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막 강대상 서가지고서 막 말씀 읽고 애들이랑 같이 거기서 우리 여기서 자면서 우리 기도하자. 이런 일들을 하고요. 되게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좀 기특하기도 하고 귀엽게 봐줄 수도 있고 야 그래도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안에 어떤 성장이 그때 막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있으니까 또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도 듣게 된 거죠. 거룩한 삶 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거룩이라는 그 말의 뜻도 잘 몰랐어요. 단지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형상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발걸음도 좀 천천히 걸어야 되고 왠지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그런 거 막 생각나지 않아요? 경건. 그러면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일단 교회 오면 경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자리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묵상하고 있어야죠. 예배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말씀 차분하게 보고 있고 이러면 약간 그 경건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경건이라는 건 그런 거였어요. 거룩이라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말 수 없고 걸음걸이 차분하고 성경도 항상 이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고 왠지 이런 것들이 경건인 것 같고 거룩인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인식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거룩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대답을 못 하겠어요. 또 어떤 형상을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경건인가 거룩인가. 갑자기 그때 말문이 탁 막히고 생각이 마비가 오는 거죠. 그냥 멈췄습니다. 거룩이 진짜 뭐지? 난 거룩이 뭐길래 거룩을 추구한다고 그러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거지. 근데 그때 설명해 주시는 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게 거룩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그 이제 본능적인 육체의 쾌락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막 돈에 막 이끌려가고 돈 좋아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세상 만들어 가려고 그걸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거룩이구나. 이게 경건이구나.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어떤 겉으로 보여지고 막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거는 남들이 나 어떻게 보는 것과는 또 상관없는 문제일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만났던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열매를 단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해하는 게. 저 사람 봤더니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 삶을 내가 살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1대지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장식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해가지고 우리가 9가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랑, 그 다음에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렇죠. 이렇게 9가지예요. 이거 하나하나 한번 단어들 떠올려 보세요. 이 2글자로 되어 있는 이 단어들 대부분 2글자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게 따뜻해요. 보세요. 사랑 너무 좋죠. 희락 기뻐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거든요. 그 다음에 화평. 막 싸우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화평이에요.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뭔가 모르게 따뜻한 물과 그리고 오래 참음, 견뎌주고 인내하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자비. 이게 진짜 좋잖아요. 만약에 무자비하게 누군가가 우리를 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실수한 것도 알겠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알겠어요. 근데 정말 자비 없는 그런 심판의 잣대로 나를 대한다고 생각해요. 무섭지 않아요? 거기 가고 싶어요? A, B가 있는데 하나는 무자비고 B는 자비예요. 어디 가시겠어요? 당연히 자비 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양선, 선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있어요. 절제가 무슨 뜻이죠? 뭘 안 하는 것만이 절제가 아니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절제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elf. 그 다음에 self control이에요. 절제가 self control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절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해야 될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면 하는 것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것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자, 이런 9가지 열매가 다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잘못 이해했어요. 오랜 세월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거야. 이거 약간 순서가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살면 그 사람 살면 성령이 있는 거라고 증거할 수 있어.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랑을 이끌어내가지고 사랑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히라 별로 기쁘지도 않지만 하하하 나는 기쁘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그 어떤 기쁘지 않은 상황들을 갖다가 기쁘게 만들려고. 여러분 웃음치료 있잖아요. 아시죠? 뭐 안에 그냥 기뻐할 일 없고 웃을 일 없어도 몇 번 따라 하면 웃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방법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일단 처음에는 하 하는 거예요. 하 따라해보세요. 하. 두 번 하하. 세 번 하하하. 하하하하 해보세요. 이거 웃음 강사들이 가르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레크레이션도 좀 배워봤어요. 레크레이션 1급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진짜 돼요. 신기하죠. 하하하 하하하 그 다음에 하하 계속 연습을 하는 게 되는 게 단계적으로 뭔가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희락도 그런 건가 보다. 기뻐할 게 별로 없고 이 안에서 기뻐하지 않지만 내가 기쁨을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니야.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것도 그냥 어떻게든지 참는 거죠.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양선, 충성 다 이게 뭔가 내 마음의 어떤 우리의 그 본능과 악할 수 있는 성품들에 다 거스르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그러면서 막 여기서 추구하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보려고 애썼어요. 성공적이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성공적이었을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를 써서 그거 하려고 해도요, 이게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요 지칩니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노력도 어느 정도지 하다 보면 진짜. 그래가지고 사랑하려고 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튑니다. 그냥 꼭지 들고 욱하면 그 전에 했던 거 다 깨지는. 희락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그렇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걸 쌓으려고 하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증하고 싶고 인정 요구인 거죠. 아, 그런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삶의 장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모습을 막 갖추려고, 우리가 사랑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우리가 늘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내 얼굴에, 내 옷에, 내 삶에 아무리 장착을 해도요, 그거 다 시간 문제,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다가 더덕더덕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 열매라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열매는 먼저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줄기를 타고 올라와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처음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고, 자라면서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주렁주렁 달아놓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깐 말씀 통독했는데 그 말씀에 지나가면서도 제 내리에 탁 박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저의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마치 성령께서 이거를 탁 그냥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딱 꽂아주시는 것처럼, 오늘 네가 이 말씀 하나 정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것 같아요. 그 말씀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아우, 날 다 아셔 진짜.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제가 아까 제가 봤던 말씀이 보였었지, 또 금방 보면 이러니까 자주 봐야죠 또.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 품고 기도하고 또 살아내고 살아보려고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다 보면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역사하면서 끝내는 나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된 사람으로 그 인격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끌린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겁니다. 성령께 이끌린다. 열매 맺는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령께 이끌려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잘하고 있고 어느새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학습법이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요. 우리 삶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기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뇌이십시오. 이게 묵상이거든요. 읊조리고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내 삶과 내 인격이 그 말씀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미랄이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장식을 걷어내십시오. 어떻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들은 다 나중에는 위선되는 거예요. 너무 이 장식들이 무거워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이거 다 내려놔야 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치렁치렁 너무 무거워요. 근데 열매를 맺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건 내가 의식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냥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혔으면 좋겠어요. 성령하고 아주 끈끈한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계속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영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양분되고 수분되어져서 우리와 하여금 열매 풍성하게 맺는 삶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열매를 얘기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또 내게 막 사랑이 있는 것처럼 화평이 있는 것처럼 뭐 오래 내가 참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자기가 충만한 것처럼 말로 막 얘기하면서 그것이 은연중에 나의 자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자랑,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가가지고 이런 거 사람들이 막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지난번보다 더 뭐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좀 눈에 이렇게 띄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열매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예요. 드러나고 싶은 거, 보여지고 싶은 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이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열매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되지 해보실래요? 제목? 자랑이 아니라 유익이다. 열매를 누가 먹어요? 사과나무가 열매 맺어서 사과나무 지가 먹어요? 아니죠. 누가 먹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열매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먹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령께 이끌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를 희생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 열매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고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늘 그런 분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나도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화평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런 어떤 이 뭐랄까요,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먹어요.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나의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 내 말의 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바라보는 가치관과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져요. 그들이 기뻐져요. 그들이 풍성해져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님 따라가는 것뿐이고요. 열매는 누가 먹는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그 공동체, 그 가정, 그가 있는 곳들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유익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즐겁거든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막 엉켰던 문제들이 풀려나가. 회사에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있으니까
이 회사에 막 서로 안 좋았던 관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니까 그 사람들의 관계가 풀려나게 되고 이 조직이 막 그냥 굉장히 경직돼 있고 차갑고 그랬는데 이 사람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 조직의 따뜻함이 깃들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돼요? 문제를 가졌던 이들,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던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풀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자랑 아니고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열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법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한마디로 울타리예요. 니네 이 선은 넘지 마라. 이 선 넘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 이 선 넘으면 너희들 벌금 낼 수 있다. 이 선 넘지 마.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알아. 아무리 성선설을 주장을 해도요. 세상 보면 이 성선설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요즘 촉법소년 그것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 판국아니에요. 애들이 더 빨리 배우고 더 잘못해. 게다가 이 촉법법을 갖다가요 이용해요.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겠어요? 무섭잖아요. 그 사건 반장이라고 하는 JTBC 방송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뭐 가끔씩 나오는 얘기들 중에는 진짜 이게 애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 싶은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짜 이 악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그거를 차단하기 위한 넘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울타리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은 좀 그런 경향성들이 있는 거죠. 유혹에 이끌리고 또 마음의 욕심에 이끌리고 미움에 이끌리고 그러다 보면 이 넘어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성령의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다가 울타리 치겠어요? 누구라도 환영할 일이에요. 누구라도.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환영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도를 싫어하는 이들에게 핍박당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환영하지 않으시겠어요? 세상 속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대지가 뭐예요? 규범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이다. 여러분 규범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규범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는 완전히 초월해 있거든요. 이 규범이라고 하는 건 못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못하겠으니까 적어도 이렇게는 해라. 이게 규범이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초월해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삶과 그 열매는 그걸 초월하고 오히려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사람 변화시킨다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나도 변화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막 건드렸을 때 막 약 올라가지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막 건드려도 참네요. 변화가 일어났어. 내가 심한 말 한마디 탁 하면 저것도 그냥 확 쏘아 붙여가지고 티키타카 막 이게 욕으로 하는 티키타카 재밌었는데 안 하네. 희한한 거죠. 내가 막 성질 급해가지고서 막 어떻게 했을 때 자기도 막 그러더니 덤비더니 안 덤벼요. 아 그랬냐.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래버리네. 이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맨날 했던 사람도 이건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알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 하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주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사람 하나 변화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격 다짐해도 안 변합니다. 오히려 더 튀고
더 불같아지죠. 애들 자녀 양육할 때도 우리가 막 눌러놓으면 걔네들이 안에다가 다 쌓아놓고 있잖아요. 이걸 잘 해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해야 되고 인지시켜야 되고 왜 그런지 얘기를 해가지고 풀어야 되고 얘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도 우리가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서도 그렇게 못했던 저희 과거를 생각하면 참 미안하기도 한데 미안하다. 미안한데 제가 혼자 하겠냐고요. 뭐 목사라고 뉘우치는 게 많죠. 근데 그럴 기회들이 있어야 돼.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우격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타인들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고 우리가 소위 흔히 말하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열매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열매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고 이 사람도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제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